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귀한 말씀 찬양으로 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인데 옆에 분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2층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인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11월 달이 임명의 달입니다. 넷째 주에 총회가 있어서 오늘은 이 죄인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의지해서 직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원래는 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16절까지만 오늘 살펴볼 건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딱 그 인물이 생각나요. 누구냐면 제 교회의 선배입니다. 저 모교회 아는 형님. 그 형이 정말 떠올라요.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 형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처럼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 형의 삶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을 우리가 사도 장훈 이렇게 앞에 사도를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2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형이 28살, 한 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형의 그 지난날에 살펴보면 정말 이 형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입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이 6년 동안 중학교 짱, 고등학교 짱이었어요. 일진이었어요. 일진. 네, 짱이었습니다. 늘 애들 괴롭히고, 저도 괴롭힘을 당했어요. 늘 애들 괴롭히고 돈 뺏었어요. 네, 돈도 뺏고 학교에 고등학교 보면 이 불법 폭력 서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제 그렇게 일진들만 모아서 그런 폭력 서클에 당당하게 회장이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일진 생활하니까 뭐 당연히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안 가고 20대 초반까지 뭐 불량했습니다. 네, 그런 형이 전도사가 된 거죠. 네. 이 형을 위해서 이 형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매일 우셨어요. 새벽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권사님 자리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이렇게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가는 거. 매일 새벽 예배 오셔서 돌아오라고, 자식 돌아오라고 매일 새벽에 울고 가셨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정말 형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정말로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당사자인 저희들도 안 믿었어요. 저희들도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조금 변한 척 하다가 뭐 은혜 받았나 보다, 감동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조금 변한 척 하다가 원래 재벌은 개 못 주잖아요. 그죠? 그냥 다시 원래대로 불량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거니 하면서 사실 큰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신실한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더 신실해져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핍박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순한 양이 됐어요. 옛날에 누구를 괴롭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주를 위해 살겠다 해서 군소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 뒤로도 정말 형이 뭐든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아마 그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안 빠져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교회 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밤을 새가면서 최선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쉬면서 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형님의 대답이 늘 똑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은 죄가 많아서, 맨날 그렇게 대답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삶을 다 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저기 이제 회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도 그랬겠고, 또 이 형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본 거죠. 회개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싶다는 항상 고백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똑같죠? 바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심정도 딱 이거와 같아요.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 과거에 자신이 알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한 마음, 그래서 앞으로도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12절 고백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맞아요.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복음의 증인, 이 직분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지금 12절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직분을 대하는 바울의 접근법,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직분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바울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 직분들, 성가대 봉사, 방송실, 피아노 치고 안내하고, 이런 교회 봉사하고 수많은 직분들, 이 직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나 사역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쉽게 나는 부족합니다, 어떤 나의 상태, 나의 준비,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냐, 그렇게 접근 안 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상태, 나의 준비,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13절, 14절, 우리 첫 번째 대지인데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바울의 올바른 직분 접근법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직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사실 나의 어떠함, 내가 준비됐냐, 능력이 있냐, 내 상황이 어떠냐,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어요. 직분은 오직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14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라고 말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포장지를 풀러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방자였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 극악무도한 자신을 구원해 준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이 내가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은혜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말할 수 없는 황송한 은혜인데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과 직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세 단어로 표현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했고요, 무시했고요, 핍박했고요, 박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신을 알아요. 내 과거를 살펴보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악명 높은 핍박자였어요. 유명했지요.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정말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3절에 보면 그랜 사람이었으나 긍휼을 입었다 라고 말하지요. 16절에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직분은 고사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정말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주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이 단어는 정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풍성했어요가 아니에요. 풍성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은혜가 과거에 한시적으로 부어졌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것을 쓰고 있는, 성경을 쓰고 있는 지금에도, 앞으로도 이 은혜가 계속된다,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예요. 계속 넘치도록 성도들이 누리는 주를 향한 믿음과 십자가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잘 정리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전도자의 직분,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 가르치는 직분,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계속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 이 은혜로 자신이 직분을 감당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부어주셔서 또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역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이 많죠. 우리 16개의 봉사 직분도 있고, 또 가르치는 직분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그런 봉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직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좌절할 겁니다. 내가 한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한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와요. 아니면 그 반대도 가능해요. 이만큼 교만해지겠죠.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단지 사람을 쓰시는 것뿐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을 활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내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순종하라고 직분을 맡기면, 직분자가 할 일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이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해야 될 일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우리 안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그렇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정말이에요. 이게 그냥 학습된 정보, 목사님이 그냥 말하니까 그렇게 되구나라고 개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이거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성도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입술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영도 여러분, 직분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목말라야 되고 그 은혜의 채워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직분이에요. 이제 앞으로 직분을 맡겨질 수도 있고 또 한 해 동안 직분을 감당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은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직분은 복음, 구원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예요. 직분은 복음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봤는데 이 짧은 5구절 하나님 말씀 중에 15절이 핵심이에요. 15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15절에는 이 바울의 특이한 어투가 나오지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은어입니다. 은어.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도 중요한 거 강조할 때 쓰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는 이제 뒤에 중요한 얘기 나온다는 전제, 그 앞에 서막입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 뒤에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입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 성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던 고백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또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요 한 문장이 그때 당시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고백되어진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의 진수, 복음 중에 복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마치 이 15절은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복음의 진수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15절이 핵심 문장이에요. 아마 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은 사실 뭐 새로운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복음 중에 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 혹시 이 가운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르고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알기는 다 아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잊어버려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예수 구원, 예수 복음, 이 예수 구원보다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수 더하기 건강, 예수 더하기 학생들은 진로, 예수 더하기 사업, 예수 더하기 행복.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구원보다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예수 건강, 예수 진로, 예수 산업, 예수 행복, 이런 것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너무 쉽게 예수 구원 대신에, 진리 대신에 예수 더하기 행복, 예수 더하기 내 만족,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흔히 쉽게 예수 구원, 예수 진리, 예수 복음을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직분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직분도 예수 구원, 예수 복음과 아주 긴밀하게 직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직분을 논하면서 계속해서 15절에 구원의 진리, 복음, 이것을 설명합니다.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직분과 복음, 구원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직분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요. 여러분,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직분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성가대, 또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고, 또 설거지 봉사하는 거, 또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또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수많은 직분들, 이 직분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오늘 두 번째 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모든 직분, 교사, 조장, 교구장, 목장 리더, 기관, 회장, 다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잘 들으십시오.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내가 맡은 이 사역, 내가 맡은 이 직분은 복음과 구원과 관계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인식 하나 차이가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자세와 태도를 다르게 만들어요. 나의 이 직분, 안내하는 거, 이거 복음과 관련된 거다. 내가 설거지하는 거, 이거 영혼 구원과 관련된 거다. 이 직분과 사역이 복음과 관계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내가 교회 직분을 맡을 때 달라요. 이 직분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직분하면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일로서, 그냥 봉사로, 조금 더 나가면 헌신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봐라. 하나님이 직분에 대한 모델로 지금 바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본이 되게. 맞아요. 직분의 본을 보여준 인물로 바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극악무도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직분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괴수인 저에게도
사역을 맡기십니까? 이게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지만 정말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 저는 이 자리에 그때를 생각하면 설 수조차 없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한데 사역자로 세워주셨죠.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죠. 와, 정말 저는 여기까지 저의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온몸이 부서져라도 갈아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야, 그 괴수 중에 나를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를 쓰시다니 하면서 지금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모든 인생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니까,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영혼 살려내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정도로 변함없이 죄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은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영혼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먼저 우리 또 바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까 서두에 말한 그 형님처럼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억만장자들이 이 재산을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사람을 엄청 까다롭게 그렇게 선별한대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자기 재산을 맡겨요. 관리하라고 그렇게 재산을 맡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질도 그렇게 사람을 맡길 때, 나의 물질 전 재산을 사람에게 맡길 때도 충성을 봐요. 신실한지를 봐요. 정직한지를 보고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만금보다 더 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를 껴주신 거예요.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동참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 동역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미물과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신 것, 불러주신 것, 이것은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뭐 50년, 60년 뒤에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교회 출석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 받고 왔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정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쓰임 받지 않으면 은혜는 그냥 머릿속에 머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 순종하고 직분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직분이 참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직분은 복음과 관련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 주신다는 이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우리 부모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 봉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